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은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유신 선교사님이 전해 주실 겁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제 친구고요. 오래된 친구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던 친구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간 지 오래된 건 알고 있었는데 부룬디에서 5년 있었고 지금 우간다에서 15년 있었으니까 벌써 20년째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말씀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인사하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인사하는 것 같지만 이 인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한 몸 되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귀가 저쪽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손가락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 소개받은 것처럼 우리가 간다 우간다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냥 어디 가면은 김유신 장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주셨는데, 요즘은 잘해주시네 선교사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저희가 도둑을 맞아도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도둑을 맞아도 사고를 당해도 교통사고를 당해도 뒷목을 잡고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아내가 요즘 한국에 와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성품 나오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PPT 제가 조정할 수 있을까요? 네. 영원 세계선교 우리가 간다 우간다. 부룬디에서 5년, 우간다에서 15년. 저희가 부룬디 처음 갔을 때 저 사진입니다. 저희 첫째가 5살, 둘째가 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2살밖에 안 됐는데, 돌 지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우간다, 저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부룬디에 가면, 아프리카에 가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첫째가 이제 그렇게 있었고, 근데 그 둘째가 저렇게 커서 저희 가족이 같이 왔는데 제 아내하고 성결이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2살 때 간 친구가 이제 22살이 돼서 저렇게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풍토병 안 걸리고 잘 살아있죠. 물론 저희가 이제 말라리아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강도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그때 같은 눈동자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5년 사역을 마치고 우간다를 2011년도에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6년도. 그래서 2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한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잘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프리카 그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과연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 이제 보통 이제 교회 가면 퀴즈를 내는데요. 한번 맞춰보실까?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아프리카에는 하나,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 대륙이 한 나라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도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55개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나라마다 종족이 다르고 나라마다 민족이 다르고 나라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또 문화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가 작은 나라가 작은 대륙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적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프리카가 지도상에 작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대륙은 아시아 대륙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안에 미국도 들어가고요, 중국도 들어가고요, 유럽도 들어가고요, 인도도 들어가고요. 큰 나라들이 다 아프리카 대륙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프리카가 큰 대륙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제가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굉장히 중요한 대륙이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대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아프리카 가운데 저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그곳이 우간다인데 저는 아프리카의 심장이 우간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간다 선교사니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주변에는 이제 케냐, 탄자니아, 수단, 뭐 루안다, 부룬디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간다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수도가 캄팔라고요. 시차는 6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오후 12시면 우간다는 새벽 6시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5천만.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죠. 한 10년 전만 해도 3천몇만 뭐 이랬는데 인구가 급격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평균 연령이 몇 세? 17세. 한국은 45세. 엄청나죠. 한국은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데 우간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 복음으로 변화되면 우간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대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종족은 이제 우간다라는 그 나라 이름이 그 우간다의 가장 많은 종족이 바간다 종족인데 그 종족의 왕국을 이제 부간다라고 하는데 그 부간다에서 유래돼서 이제 우간다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세베니 대통령이 4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뭐 영국 성공회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이슬람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통일교, 안식일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신천지 구원파가 세력을 너무 확장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 전에 졸업식을 했는데 우간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간다의 복음화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복음화도 선교사님 통해서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저렇게 신천지가 그 신천지 졸업식 하는데 나라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간다가 아프리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제가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 그 목회자들에게 미리 제가 교육을 시켜요. 신천지란 이단이 있는데 그런 이단이 들어오면 나한테 보고해달라. 그리고 신천지는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섭당하면 안 된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준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교회에 있는데 악기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MOU를 맺습니다. MOU를 맺다가 나중에는 간판을 바꾸고 나중에는 신천지 교회가 됩니다. 지금 구원파에서도 IYF라고 해서 국제 청소년 단체들이 이름으로 와서 청년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모르잖아 이게 뭐 이단인지 뭔지 모르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냥 한국에서 활동 많이 하고 또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막 이벤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단체들이 정부 요인들, 대통령, 부인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심지어는 장관들도 한국에 데려와서 엄청 잘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인지 모르고 포섭이 됐다가 심지어는 교육과정에도 이단의 과목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간다를 생각하실 때 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사카, 이제 우간다에서도 마사카라는 이제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캄팔라에서 한 130km, 수도에서 130km, 그래서 한 3-4시간 차 타고 가면 저희 지역이 나오고요. 저희 지역은 이 적도를 지나갑니다. 적도를 지나가고요. 근데 인구는 한 29만 4천. 그다음에 이제 바간다 종족이 주종족이고요. 언어는 영어하고 루간다를 쓰는데 배운 사람들은 영어를 쓸 줄 알지만 못 배운 사람들은 영어를 못 쓰니까 루간다를 사용합니다. 우간다에는 언어가 50여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족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영어로 공용어를 쓰고 있고 교육을 못 받은 분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루간다로 말하고 이제 목회자들 훈련시킬 때는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적도가 저렇게 보이죠. 적도가 이제 딱 중심으로 적도가 있는데 적도 중심으로 적도 위쪽과 아래쪽이 다른 게 있죠. 그래서 화장실에 물을 내리면 적도 위쪽, 북반구에서는 물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적도를 지나가고 저희 집에 가면 그 화장실에 물을 내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적도에서는 물이 어떻게 내려갈까요?
적도에서 물이 돌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계란을 세워도 적도에서는 계란이 잘 세워집니다. 적도가 이제 저희 지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보시면 저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장이 쓰는데 저렇게 장 쓰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옷 같은 거 우리함에 버리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저희 아프리카에 팝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저들을 파는데 가끔 가다 보면 현지인들이 막 입생노랑, 구찌 이런 거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저게 진짜일까 싶은데 진짜예요. 유럽에서 내려온 것도 잘 고르면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구찌로 위아래로 다 세트로 입고 다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 시장의 모습인데 저희 정육점이 이렇게 냉동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 소를 잡아서 또 양, 소, 염소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걸어놓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서 이제 몇 킬로 달라 그러면 칼로 판가라는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칼이 잘 드는 칼이 아니라 도끼 같은 칼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 뼈들이 부셔져가지고 저 고기를 먹다 보면 막 뼈를 씹으면 이제 이가 아픈 거죠. 그래서 고기를 저렇게 시장에서 팔고요. 저기 이제 산모사라 그래가지고 속에 이제 야채나 고기가 들어있어 우리나라 만두처럼 군만두처럼 저런 거 이제 시장에서 간식으로 팝니다. 참고로 우간다는 평균 이제 교사들 월급이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삽니다. 한 4가족 5가족이. 그 청년들 숍에서 그냥 이렇게 일하는 청년들 한 달에 10만 원 그 정도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 500원짜리 저거 먹고 한 500실링인데 한국 돈은 한 200원. 200원짜리 하나 먹고 물 마시고 하루를 견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맛도깨라 저 바나나죠. 근데 저 바나나는 좀 그냥 바나나가 아니라 삶아 먹는 바나나입니다. 고구마처럼 이렇게 껍질을 까가지고 삶은 다음에 저걸 으깨서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걸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떡처럼 만들어서 뽀쇼라고 이제 그런 것도 먹기도 하고요. 저게 이제 그 식사 모습인데 저게 갈색처럼 보이는 게 콩소스, 그다음에 아까 노랗게 보이는 게 바나나를 쪄가지고 먹는 맛도깨라는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잘 대접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가면 고기 한 덩이 올려줍니다. 그렇게 먹고요.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식당에서 주문해서 이제 먹는데 저기 한국 돈은 한 1,500원 정도 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소스가 콩 소스, 콩을 소스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그 음식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게 아까 옥수수 가루를 쪄가지고 만든 포쇼, 노란 게 맛도깨, 그다음에 이제 뭐 호박, 고구마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식사로 놓기도 합니다. 뭘 먹는지 궁금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궁금해하시다. 저 뭘까요? 우간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닭입니다. 근데 닭을 운반할 때 닭다리 이렇게 끈으로 묶은 다음에 꼬챙이에다가 끼워가지고 한 2-30마리를 저렇게 한 번에 오토바이로 운송합니다. 저 사람들은 오토바이로 뭐든지 오토바이로 쇼파도 이렇게 운반하고요. 오토바이로 가구도 다 운반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닭을 저렇게 실어가지고 옮기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무슨 명절이나 이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기팀이 와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닭을 시켰는데 지방에서 한 2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봤더니 닭을 잡아가지고 털을 뽑아가지고 그리고서 음식을 해준다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차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라지를 가는데 저기 정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같은 정비소에다 차를 대고 바퀴를 막 뜯어내고 한 뭐 3-4명이 붙어가지고 막 고칩니다. 근데 이제 겁나는 게 차가 굉장히 이렇게 센서티브한데 저거를 고치려고 막 막대기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고치다가도 고장이 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산책하러 가면 소들과 함께 우리가 간다 우 간다 소가 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들과 같이 산책 다니기도 하고요. 무슨 모습일까요? 저도 이제 보다가 뭔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저희 집 앞에 이제 지나가는데 저렇게 이제 뭔가 봤더니 벽돌을 저렇게 만듭니다. 옛날에 한국도 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돌 찢는 거에다가 이 흙하고 섞어가지고 저렇게 만들고, 그다음 저걸 이제 쌌습니다. 마르면 싼 다음에 저 구멍에다가 나무를 떼고 이렇게 불을 지피면 저게 이제 구운 벽돌이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교회도 짓고 집도 짓고 합니다. 이걸 이제 브릭이죠. 이렇게 시멘트하고 돌하고 이제 섞어서 저렇게 만든 다음에 저걸 사람이 직접 해서 옆에다 놓으면 나중에 이게 쌓아지면 마르면 저희가 저렇게 옆에 뒤에 벽 보이시죠? 벽을 저렇게 담을 쌓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저분은 제가 훈련시키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평일에는 저렇게 일을 하고 주일에는 사역을 합니다. 마사카 교회들 궁금하시죠? 마사카 교회들 어떤 모습일까? 보통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십자가가 내려오는 꿈을 꿨다.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망고나무 아래서. 그래서 이제 막 북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회가 좀 부흥하면 가정에서 좀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저렇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좀 성장하면 양철 지붕교회, 양철로 이제 교회를 다 두르고 비를 피하고 건물을 짓고 거기 좀 더 부흥하면 벽돌로 저렇게 교회를 짓는 모습입니다. 제가 다 사역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사명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죠. 저 말씀을 지상 대사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기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오죠. 저기에 주동사가 있습니다. 세계는 분사기 때문에 그 주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게 주동사가 있는데 그 주동사가 뭘까요? 제자를 삼아가 주동사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거고요.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거고요.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건물을 짓는 건 돈만 있으면 1년 안에도 짓습니다. 근데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사역자로 제자 삼고 사역자로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제 10년 이렇게 정도 사역하는데도 열매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열매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열매들이 이 눈에 보이고 교회를 개척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어떤 분은 이렇게 살키보 사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살키보. 살키보 안 들어보셨죠?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거다. 전도에서 살리고 제자 훈련에서 키우고 사역자로 파송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우간다에서 살키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살키보.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또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요. 저는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도 이제 일반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선교회 비전을 주셨는데 요나처럼 도망갔습니다. 대학교로 일반 대학교로.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저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이제 부룬디를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다녀올 때 하나님이 2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단기 선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첫 번째는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가 그때 카메라 담당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사진을 막 사역하는 걸 다 촘촘히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가 신대원 갔는데 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신대원 오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 저희 동기가 100명이었는데 그중에 아프리카 다녀온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피하려고 해서 피하는 것도 아니다. 성가대 서 있으시잖아요. 성가대 섬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셔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두 번째는 네가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이 영혼들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돌아와서 바로 신대원을 준비해서 98년도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로마서 12장 15절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이제 가정회복 사역, 상담 사역을 우간다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저희가 갈단하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2가지가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왜냐하면 우간다는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간다에 예전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세대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 돈 많은 아버지가 와이프가 부인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들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무슨 싸움이 있을까요? 유산 싸움이 있겠죠. 잘 아시네요. 한국에도 있죠. 유산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유산 싸움이 그냥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살리는 유산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 자녀들이 유산뿐만 아니라 땅을 이제 있는데 땅을 이제 놓고 돌아가시면 그 땅 분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 갈등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간다에 다우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부인을 데려올 때 그 처갓집에 신부 측에다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 소를 주거나 어떤 옷을 주거나 아주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럼 남편들이 신랑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내를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도구처럼 생각하고 재산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주 하시하게 막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이 아내들이 상처가 많아요. 한국 분들만 한이 있는 게 아니라 우간다
아내들도 한이 많으세요. 근데 이 상처가 많고 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론가 흘러가겠죠. 누구한테 흘러갈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자녀들한테 흘러가겠죠. 그래서 자녀들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아이는 많이 낳는데 그 아이들 잘 돌보지 않아요. 때리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또 상처 가운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가운데 참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 우간다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훈련을 받은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이 그냥 꿈꾸고 은혜 받으면 그냥 교회를 시작해요.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심지어 제가 이제 목회자 훈련 받을 때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다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 모이시면 한두 명 손 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학교육을 받지 않고 예전에 그냥 이렇게 TV 보고 아니면 자기가 여행 다녔던 거 그것도 설교 시간에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간다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간다에 세워라 이런 마음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은 성경적 상담과 상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목회자 훈련 사역은 제자 훈련과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 설교 사역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세미나.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대상들이 저렇게 있으셨고요. 두 번째 대상들 저렇게 세미나를 마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랑 저와 같이 이제 결혼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받은 훈련생들한테 그 목사님들 교회 리더들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2만 실링씩 한 분씩 드렸어요. 2만 실링이면 한국 돈 한 8,000원? 2만 실링을 드리면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라고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이 2만 실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2만 실링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쓰고 나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쓰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외식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생겨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외식하러 갔대요. 외식하면은 한 5천 실링 정도, 잘 먹으면 한 10,000실링 나오는데 그 2만 실링을 가지고 아내랑 가서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김유신 선교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떤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저 셔츠가 참 좋다고 했대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2만 실링을 가지고 샵에 가서 옷을 사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남편 목사님한테 드렸대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내가 사과를 좋아하고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사줄 수가 없잖아요. 비싸니까. 근데 그거를 슈퍼에 가서 사가지고 아내한테 몰래 저녁 때 줬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좋아했다. 사실 뭐 8,000원, 뭐 2만 실링 별거 아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뭘 배우냐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 거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듯이 하나님 성도들도 그다음에 부부간에 서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동안 표현을 안 해보신 거예요. 한국의 한 70년대 80년대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이분들도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역자 목회자 가정이 회복이 되면 뭐가 회복이 됩니까? 교회가 회복이 되죠. 그 목사님들의 부부의 삶을 보면서 또 성도님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합니다.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하기도 하고요, 대그룹으로 하기도 하고요, 1대1로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역자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면 신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뭔지 좀 더 가르쳐주고,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부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런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현지어로 된 교재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교재를 현지어로 루간다로 번역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 공사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역자가 되고 싶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만나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서 훈련을.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한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그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게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했는데 그날 동네에 있는 청년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축복기도 해주는 장면입니다. 조그만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더니 저렇게 천막교회가 됐어요. 집 앞에 이제 천막을 치고 성도가 많아졌죠. 그래서 저는 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연 조명이 너무 밝죠. 천막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막 나무들, 진짜 나무들이 막 있어요. 그 나무들 위로 천막을 쳐가지고 정말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꼭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좋은 예배가 아니라 저렇게 자연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커지면 이제 저러는데, 이제 지방에서 목회자 훈련을 한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0-30명이 되는 목사님들이 몰려오신 거예요. 저분들 한 번도 훈련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2-3시간을 걸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사역을 잘하고 싶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은혜는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듣고 뭐 TV 방송 듣고 노트하고, 그래서 그냥 설교하는데, 심지어 우간다에는 글씨를 모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님한테 물어본대요. 이렇게, 성도님 오늘 요한복음 1장 예배 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이제 성도님께 읽으시면 그거를 듣고 바로 직통 계시를 받으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신령하시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들이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를 신학적으로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혹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마쳐서 2년이 지나면 한 과정이 맞춰서 저렇게 마사카 지역에서 또 넨도 지역에서, 그리고 카토부 지역에서 또 넨도 지역에서 저렇게 이제 졸업식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이제 왕갈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수도국 국장이고 엘리트셨어요. 근데 이제 전임 목사님이 병에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제일 똑똑한 분이 저 왕갈라 집사님이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자네가 목회하기로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목회를 하셔야 돼요. 교회도 저렇게 크게 건축하다 말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 건축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저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러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누가 나타났을까요? 짠! 네, 김유신 선교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앞에 앉아서 너무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3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희 지역에 온 거는 제 기도 때문입니다. 제 기도응답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여차저차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전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갑자기 목회자가 됐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도했는데 선교사님이 오신 겁니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2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졸업식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는 운전면허증 없는 무면허 운전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좌충우동했었는데, 이제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사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기 전에 1년 전에 저 목사님 사모님이 오토바이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계속 후유증을 앓고 계시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 목사님 이걸 잘 극복하시고 사역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라드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원래 클리닉 의사였어요. 근데 저희 훈련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 리더로서 훈련을 받다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교회를 개척하러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아니, 제라드 목사님 여기 마사카에도 주변에 사역할 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지방에 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우간다까지 오지 않았냐고. 나도 마사카에서 좀 멀리 가야 되지 않냐고. 지방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학교에서 이제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 창고를 하나 사가지고 그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학교로, 부인이 선생님이고 이 목사님도 이제 클리닉 닥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로 어디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제자훈련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벌써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은 제자훈련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교생들을 제자훈련을 시키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가서 봤더니요, 3학년이 후배들을 제자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제자훈련 수료식 때 이제 제가 가서 격려를 해줬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간다 평균 나이가 몇 살? 17세. 저 청년들, 저 학생들이 변화되면요, 저 지역이 변화됩니다.
고등학교를 배웠으면 굉장히 많이 교육받은 거예요, 우간다에서는. 근데 저 친구들이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요,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는데 저 친구들이 지역 곳곳에 흩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꾼이 되고 사회의 일꾼이 되고 지역 사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과자하고 비스킷 하면 500원도 안 돼요. 그걸 이렇게 나눠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이들. 그 제가 간증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그랬대. 너는 12살이 되면 구원받는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로마서를 배우고 제자훈련을 받고 나니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카톨릭 배경인 아이는 그냥 율법을 잘 지키고 목걸이 가지고, 우간다에는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목걸이를 줍니다. 그래서 절대 그걸 안 빼요. 왜냐하면 이 목걸이를 하고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애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렇게 사역하시는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안식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들을 돌보라고 한 교회 한 교회 이제 돌아봤는데, 제가 한 10년이 지나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목사님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들 쭉 돌아보는데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한 대로 그대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성도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글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무슨 제자훈련을 받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꾸준히 설득하고 설득하니까 제자훈련을 받고 섬기는 거예요. 그 제가 훈련시켜드린 목사님들은 특별합니다. 우간다에는 맨 오브 갓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회자가 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왕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왔을 때도 무릎 꿇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뭘 부탁하거나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데 목사님들이 솔선수범을 해요. 그래서 뭐 의자를 정리한다면 목사님들이 직접 움직여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좀 특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저렇게 교회를 방문하면 사모님들이 와가 저를 막 너무 반겨주세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저를 도와주고요, 교회를 도와주고 섬기세요. 그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역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섬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교회들 사역하면서 너무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도 보고 예배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20년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영혼들을 섬길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썩어지는 죽어지는 미랄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또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겠지만 또 김덕종 목사님이 여기서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에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간다에는 저는 파파야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씨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씨를 말려가지고 심으면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심어봤어요. 1년이 지났더니 저렇게 열매가 맺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 많은 파파야 씨앗들이 그냥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모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여러분 가슴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다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파송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라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의 많은 열매들, 맺은 간증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삶,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로 그 지역이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그 학교가 바뀌고 직장 일터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일상을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좀 다